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울 뒤에 다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전반기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행한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행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치유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역을 본받아 베드로도 두 가지 치유의 그러한 사건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게 되면 고침받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회복되고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등장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로서 구원받는 사건이, 치유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앞에는 보면 누가 고침받았는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는 치유받는 두 사람 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고치시면서 주님께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치유 사건, 하나는 중풍병자가 낫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그 등장인물과 또 베드로가 어떤 방식으로 치유를 행하는지, 그 치유 방식과 그리고 그 치유받은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구분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에 라고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왜 다니냐면 이미 복음이 각지에 많이 흩어져 전파되었고,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베드로가 다니는 겁니다. 그 중에 룻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근데 보면 32절 중간에 룻다에 사는 성도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늘 성도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 표현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표현 중에서 성도라는 표현이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룻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라고 하는 아주 룻다에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8년째 중풍병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서 앓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애니아였습니다. 그러면 이 애니아를 베드로가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 방식이 34절에 나오는데, 우리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애니아야 이름 부른 다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 여기서 낫게 하시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시제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이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겸손함이 있음과 동시에 아주 담대함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이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높이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서 베드로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담대함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중풍병 앓던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애니아를 고치는 사건을 보게 되면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연상되는 사건.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에 침상에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그 밑으로 그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는 사건이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권위가 그에게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신적 권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게 되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일어서고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옴에 대해서 베드로가 늘 그것을 인정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면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죽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드러납니다. 이 특징입니다. 치유의 결과가 3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께 돌아온 거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중풍병으로 알아누운 지 8년이 되면 그분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가족들도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어찌 보면 애니아는 소망 없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여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마음에 그동안에 그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 예수님께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 거니까 마음의 위로도 얻고 또 기쁨도 있을 것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 결과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목적이 뭐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사건이 36절에 나오는데 3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번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인데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욥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텔아비브, 그 지역이거든요. 텔아비브가 예전 이름이 욥바였습니다. 근데 그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여제자. 다비다, 히브리어로 다비다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젤, 사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죠. 참 사슴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으니까 이 다비다는 이름만 예쁠 뿐이 아니라 그의 그 행실도 예쁘고 그의 신앙도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비다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비다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여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제자. 성경에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부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비다는 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다르지만 사실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받은 것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인데 참 많은 그러한 억압과 불합리합 속에 여성들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비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남성 제자들과 동일하게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여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쩌면 선행과 구제의 일을 심히 많이 했으니까 심히 많이 하고 과로도 하고 몸이 지치고 어쩌면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다비다가 죽을 병에 걸리고 실제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 나오는데 31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왔죠.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를 지내야죠. 장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가야죠. 그런데 다비다를 씻기고 그냥 방 안에 둔 겁니다. 방에 두었습니다. 왜 두었을까? 왜 장례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방에 두었을까? 그 이유가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룻다가 욥바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룻다에서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 앓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낫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룻다에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지금 욥바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다비다는 누구보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닮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겁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 들어왔는데 베드로에게 찾아가면, 또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다비다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비다가 지금 살아나거든요, 뒤에 보면. 근데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은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냐면 그를 사랑하는
욥바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들의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들은 이와 같이 끈질기고 집요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제자들, 그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 때문에 이 다비다가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가 보인 사람이 있을 때 늘 이렇게 돌보고 챙기는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 있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으면서 누군가 필요가 보이면 그전에는 둔감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민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장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간 거냐면 다비다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비다가 죽은 것을 보고 모든 과부가 서서 웁니다. 사람은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말하는데 이 다비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과부, 아마 욥바에 있었던 모든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는지 욥바 지역에 있는 모든 과부를 다비다가 섬긴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비다가 그와 같이 섬겼더니 모든 과부가 슬퍼해 줍니다. 근데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보인 것이 있는데 이 다비다가 손수 속옷과 겉옷을 지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손수 바느질에서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든 겁니다. 이걸 보면 다비다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 집안에 종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시키면 됩니다. 옷감을 만들어라, 옷을 지어라.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고 손수하는 겁니다. 손수. 그러니까 다비다는 바느질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은사, 우리도 이런 은사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은사를 가지고 선행과 구제에 심히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 있습니다.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지, 내가 뭐 능력이 있어야지. 근데 지금 다비다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도 바느질 같은 작은 은사밖에 없어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바느질 같은 작은 은사가 무엇이 있는가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속옷과 겉옷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나오는데 우리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아주 침착하게 행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 막 초청했습니다. 급히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막 이야기하겠죠. 막 보여주기도 하고 나도 어쩌면 흥분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침착하게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비다를 살리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지금 이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돌이켜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실 시체는, 죽어 있는 사람은 이 소리를 못 듣습니다. 말해도 못 듣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시다가 바람을 향해서도 파도를 향해서도 잠잠해라 그러니까 잠잠해졌는데 바람과 파도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없습니다. 그래도 잠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갑자기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해서 죽어있던 다비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기억나고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그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굼 하시면서 살렸던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랑에서는 베드로가 다비다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비다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드니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처럼 뒤에 4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도 그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똑같이 행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그 모습을 제자인 베드로가 똑같이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의학적인 도움도 없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와 같은 중풍병자가 낫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진짜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진짜였을까? 이런 질문을 사실은 던져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말씀이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오늘 성경 가장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도 다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생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혹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기록된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지 않는다,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다비다를 살리셨을까? 앞에 보면 스데반은 순교했는데, 또 뒤에 보면 아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핵심 3인방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누구보다 빨리 순교하게 되는데, 왜 스데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작은 지역, 욥바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에 다비다는 살려주었을까? 우리 생각에는 야고보 같은 그 사도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훨씬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다비다를 살리셨을까? 우리가 다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고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다비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그냥 죽은 상태에서 처음 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다시 살아난 것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그런 말 하는데 사실 천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3층천 천국에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천국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 그 영혼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비다도 그렇습니다. 다비다에게는 아직 그가 돌봐야 될 과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믿음 안에서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었기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또 보게 되면 그가 살아난 이유가 또 나오는데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지금 성도들과 과부들이 나옵니다. 성도들과 과부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성도들과 과부들로 구분한다는 얘기는 과부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제, 선행과 구제의 일은 누구에게 행하는 것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행하는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우리 세상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4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온 요파 사람이 다 압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왜 다비다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났느냐? 그 결과는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려고 이와 같은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35절에 보면 중풍병 앓던 애니아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있었던 그 루다와 옆에 있었던 지역인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루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지역, 사론이라는 지역까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훨씬 더 대단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다비다가 있는 욥바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지만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믿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에 고침받는 것 그것도 대단하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훨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훨씬 대단한데 여기에서는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적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것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같은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겁니다. 마음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바느질이라고 하는 작은 그런 은사밖에 갖고 있는 것이 없어도, 별로 부유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그런 천조그라밖에 없어도 그걸 가지고서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헐벗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기꺼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참된 제자라고 칭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신 그 주님께서 우리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를 또 따라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